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사사기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결국 그들의 신앙까지도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악순환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죄의 악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악순환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또한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또 이스라엘의 망각과 그들의 죄범죄로 인해서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들, 이 죄의 악순환의 순환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또한 이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유혹성, 중독성,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그들 주위에 있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기업을 분배한 이후에 너희의 기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라 라고 하셨던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문화, 즉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각 기업, 너희의 각 그 지파의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너무나도 저주하고 싫어하셨던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죄악들을 따라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와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뼈저리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도 믿음의 세대가 끊기자, 이 믿음이 계승되지 못하자,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않자 그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유혹과 중독성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어서 이 농경 문화와는 너무나도 밀접한 신이었죠. 또한 그의 파트너가 되는 아스타롯, 여성신으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들이
서로 교합할 때 그들에게 풍요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풍요로움과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서로 교합하면서 그 앞에서 성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 신들도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 교합하면서 이들에게 풍요로움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제사를 이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어떤 제사였을까요? 너무나도 난잡하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의 제사였겠죠. 여러분, 이 제사의 모습과 하나님께 제사의 모습을 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다르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 마음이 유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쾌락, 육체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도 물질 그리고 성적인 쾌락, 타락,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중독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악순환을 돌면서도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 가운데서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의 중독성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빠져들게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성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치 생명이 탄생해서 낳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 끝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중독성에 빠지게 되면 그 죄의 모습에 따라 그 생명처럼 그것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죄의 중독성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중독성, 무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이 죄의 중독성에 빠져서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죄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여러분, 어떻게 타락합니까? 전에 반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저지러 좀 덜 타락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더욱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범죄 뉴스나 범죄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그 죄의 강도가 늘어나게 되고 확장되게 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더 죽이고 또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됨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들이요, 과거 그들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던 죄는 유혹성과 중독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들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만들고자 할까요? 죄의 끝,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주신 개념과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했다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통해 이 온 인류에게 아마 퍼져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죄의 유혹성, 죄의 중독성, 죄의 확장성에 빠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의 압제에 의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자녀로서 죄의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를 죄의 유혹과 죄의 중독과 죄의 확장성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이어도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무게가 작고 무겁고 죄가 작고 크거나 여러분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죄의 어떠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큰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죄라면 내어버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죄, 큰 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죄의 악순환 속에서의 은혜 속의 두 번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 범죄로 인한 죄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이거 좀 못되신 거 아닌가?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셨나? 여러분, 지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저도 아이들에게, 제 두 딸 아이에게 재앙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죠. 제재를 하고요. 말을 안 듣는다면 징계하고 제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좋아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다시 부모의 뜻대로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위해서, 위험한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제재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위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를 원하셨다면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아마 한 번 보내고 안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졌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슴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반복되고 죄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커져감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더 이상 이 죄의 악순환의 고뇌를 끊어내야 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더 타락해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그 죄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죄의 타락성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고 또 속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흘러감으로 그들도 삶이 회복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내고 주님의 사랑의 고리, 주님의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성, 죄의 중독성, 확장성, 주님 이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죄의 모양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주님의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버지 축복의 통로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의 선순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죄의 악순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선순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선순환, 주님의 은혜의 선순환의 삶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죄인지 알지만 죄의 유혹과 중독성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주님의 축복의 선순환, 주님의 사랑의 선순환, 주님의 은혜의 선순환,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주님, 죄로 인해 깨어졌던 삶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